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예수를 나의 구중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해볼까요? 예수를
한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찬양곡은요.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유초등부 특세 때 부를 찬양곡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전현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지난주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하고 미워하고 중퇴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조차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유초동부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찾았나요? 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니라.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앞에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네, 나 그거라고 말 안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네, 여전히 입을 꾹 다물게 있는, 아니 입을 꽉 다물진 않았다. 아멘 소리가 하는 거를 안 들릴 뿐이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되게 길지요. 그래서 선생님 좀 줄였어요. 일단 제목부터 이미 제목은 말씀해 주셨지만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몰락.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오늘 주제는 교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네. 진짜 목소리가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예, 전사님은 안 하고 여러분들만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잘못 따라하는 게 아닌데 겸손해서 갑자기 교만한 얘기가 순간적으로 들렸어요. 네, 외우는 건 좋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교만이야. 전 교만을 가렸어요. 사실 교만은 그렇게 좋지 않죠. 혹시 교만이 뭐가 교만이라고 여러분이 하면 다 알아. 그런데 혹시 교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잘난 척 하는 거? 잘난 척 하는 거는 교만일까요? 예, 잘난 척입니다. 네. 자, 뭐라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교만한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야지 그 교만을 좀 설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아는 거지만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쉽지가 않아.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교만, 일단 오늘 주제는 교만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싸우신다는 거야. 그리고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사람이 있을까? 오늘 거기에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교만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무조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서에 있었어. 누구냐?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야. 혹시 누군지 알아요? 오, 정답. 왕이었어요. 왕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한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왕한테 왕이시여 교만합니다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은 아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왕의 위치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 가운데 야, 내가 했잖아 이번에 1등 했거든, 내가 1등 했거든. 야, 지금 그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30번째야. 야, 뭔 상관 있어? 내가 그때 1등 했다고. 야, 31번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말해요. 쟤는 한 번에 1등 했고 말이야, 진짜 그것도 학교 전체에서도 아니고 반에서 겨우 1등 한 번 해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31번. 어우, 저 몇 번 더 들어야 돼?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저 정도면 됐는데 그거를 넘어가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교만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겠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주요 인물들 중에서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왕이 조금 황당한 일을 겪었어. 왕이 황당한 일이라면 뭘까? 왕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그 왕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했어. 그 공포한 내용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이 이 왕한테 어떤 일을 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왕은 깨달았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그 일을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깨달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대표적으로 지식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풀물불 속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이 아니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상에 절을 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했는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안 죽었잖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제 데려갔던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난 걸 통해서 풀물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이지만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어. 그 간접적인 경험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듣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도 웃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바본지 왜 갑자기 글씨를 잘못 봐갖고 아닌 것을 했는데 얘가 이건 맞아, 이것도 맞아, 오늘따라 답이 잘 보이네, 보니까 아닌 것인데. 그리고 나는 바보야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씩 웃을 수 있나요? 여러분을 잘 모르는 친구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말하고 생일 파티 안 온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을 쌩까고 여러분과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을 무시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웃을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값으로 사망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죄 짓는 거 여러분이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짓는 그 죄 때문에 나 또 죄 지었어, 나 또 죄 지었어 하고 막 울어요?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신 하나님은 말로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가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누가 아무리 그것이 가짜라고 말을 해도 속지 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알아, 경험했어 했던 사람들까지도 속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모습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그랬어요. 그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한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실은 하나의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시 짱이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침상에서 잠을 잤는지 깜빡 졸았는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보였어요. 환상이라고 얘기해요. 꿈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걸 깨닫자마자 보자마자 놀래갖고 눈이 번쩍 떠질 정도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 이 왕이 했던 일을 기억하죠. 그 자기가 보았던 거 그거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 그리고 야 빨리 해석해. 꿈을 얘기해 주시면 야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면 꿈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럼 난 너네 다 죽일 줄 알아. 이랬던 왕이었어요. 이제 좀 바뀌었어. 지혜자들을 불렀어. 그리고 자기가 했던 꿈을 이번에는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다 이걸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했던 것처럼 이걸 꼭 다물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도대체 꿈은 이번에는 꿈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좀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대강 찍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엔 죽인다는 얘기를 안 해서는지 몰라도 아무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 다니엘도 부름을 받아서 왔지. 왜 깜짝 뛰어나 몰라 주인공은 왔어.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왕은 또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설명해 주면서 벨드사사라 내 꿈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고하라. 설명해. 얘기해 줘. 그리고 그 꿈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이번에 꿈은 조금 별로 그렇게 뭐 그렇진 않았어. 그런데 한 나무가 엄청 커서 얼마만큼 컸느냐.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모든 곳에서 다 봐도 보일 정도로 큰 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가 이렇게 크면 벌레도 먹을 것 같잖아. 벌레도 안 먹고 열매가 주렁주렁. 이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열매를 먹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먹어도 될 정도로 열매가 풍성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주에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새들이 이 나무 주변에서 이 나무에 깃들면서 사는 거야.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어. 오 예쁜 멋있는 오 큰 나무야. 근데 순찰자 갑자기 순찰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야. 누군지는 몰라. 갑자기 순찰자가 오더니 그 나무를 자르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를 베어. 그래서 잎사귀 다 떨궈버려. 열매 다 떨궈버려. 다 떨구래. 나무를 그거 잘랐어. 어떻게 됐을까? 나무가 자르니까 나무 주위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뭐만 남았느냐? 그루터기만 남겨라. 그루터기 뭔지 알죠? 나무를 자르고 남은 밑둥. 근데 밑둥은 남기래. 근데 이 밑둥도 그냥 나무 자르면 밑둥 남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 밑둥도 쇠줄로 다 노줄로 묶으라는 거야. 이 밑둥을. 밑둥이 발달려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말이 들리는데 이제 너의 마음이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이 아니다. 짐승처럼 될 거야. 너가 새벽 이슬을 맞고 너가 풀 뜯어 먹을 거야. 소처럼. 이 나무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7년 시간이 지나고 너가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를 꿈에 이런 꿈이 나온 거야. 이게 무슨 개꿈도 아니고 뭐야. 근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 꿈인데 이 꿈이 도대체 뭐야?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 조금 덜 읽어서 그래.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이 없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털 뜯어먹는데,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왕이 설명하면서 다니엘 꿈을 해석해달라고. 다니엘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헐 그랬어요. 왜? 너무 안 좋아. 다니엘이 뭐라는지 알아? 내 주여, 그 꿈은 왕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좋다는 뜻이야? 안 좋다는 뜻이야? 안 좋다는 뜻이야. 그 꿈의 내용은 왕이 아니고 왕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얘기하면 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꿈을 지금 왕에게 꾸게 했잖아.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왕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왕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왕의 나라,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능력이 많아서 왕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누구에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왕이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왕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 이 왕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어쩌면 여러분도 왕과 똑같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왕, 다니엘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말했던 그 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더 기울여요. 왕은 다니엘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비록 왕의 원수들에게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한테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들었어요. 왜? 그 꿈은 너무나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한테 그 꿈 얘기를 해주면서 그 나무는 왕이다. 그리고 왕은 지금 그 처음에 나무를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훌륭히 일을 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다. 그 훌륭하다고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왕에게 망상이라고 말하죠. 요즘에는 망상이라고 말하고 정신병이라고도 말해요. 왕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동물의 마음을 가져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그것도 몇 년 동안?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왕의 자리가 왕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왕한테 알려주었어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리고 내가 사슬에 매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소처럼 되어서 풀을 뜯어 먹는다고? 어쩌면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왕은 왕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그 다니엘의 말을 듣는 것 같았어. 얼마만큼 듣는 것 같았을까? 실제로 얼마의 시간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1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했던 일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말해? 교만이라고 말해. 여러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교만한 게 아니야.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높이는 것. 야! 내가 이거 하려는데 왜?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6학년하고 1학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학년이 이기죠. 1학년은 엄마가 편들어주니까.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누가 이겨요? 네. 1학년이 울면 다 끝난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동생이 없거나 엄마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정우현, 거기서 대학교란 말 안 했으니까 빼세요. 유초동부에서 대학교가 왜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사님 말을 듣고 마저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전도사님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전도사님은 분명히 6학년하고 1학년하고 얘기했으면, 그리고 1학년이 엄마 앞에 있을 때는 1학년이 이길 수 있지만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이 엄마 앞에서는 이기고 엄마가 없으면 6학년한테 지면은 그거는 더 이상한 거겠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 왜? 당연히 중이가 이기지 뭘 물어봐. 네. 중이가 당연히 이기지. 맞잖아. 언니가 한 소리 하면 꼭 깽깽하잖아. 엄마한테 이기기만 하지. 없어. 오빠 없어. 언니밖에 없어. 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지혜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자랑할 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교만이라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낮아질 거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낮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나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 내 말이 점점점 세지면 이미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왕이 1년쯤 지났을 때 성곡대기에 올라가 봤어.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바벨론의 이 성을 쫙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역시 내가 짱이야. 내가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나라가 힘도 세고 전쟁으로도 맨날 이기고 사람들도 막 나한테 반역도 안 하고 우리 왕 멋있어. 그걸 보면서 왕의 마음속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태는 것이 아니냐. 간단하게 말하면 다 내가 했어. 짱이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이 왕에게 나타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7배, 쉽게 말하면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이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너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왕이 변했어. 바깥에 나갔어. 아침에 풀을 뜯어 먹는 거야. 점심에 풀을 뜯어 먹는 거야. 저녁에 풀을 뜯어 먹는 거야. 신하들이 임금님 그러면 안 돼. 이건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못 알아먹어. 사람이 아니니까. 몸은 사람의 몸인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잠은 어디서 자야 돼? 우리 반려견이라서 강아지들도 개들도 주인이 방에서 키우면 방에서 살잖아. 완전히 소가돼갖고 잠도 바깥에서 자. 성경에 읽어보니까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털같이 빳빳해지고 이 손톱 발톱은 새들의 그 불이 발톱처럼 빽빽해지고 길어졌다.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란 거야? 지금 말로 하면 미친 사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망상, 동물 망상병. 의학적으로 동물 망상병.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간단하게 미쳤다고 말해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왕인 것을 모르고 7년 동안이나 풀을 뜯어먹는 거야. 왜? 그 정신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설명하게 하려고 그 단어를 만든 거야. 그때 미쳤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이 때가 얼만큼? 몇 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1년? 7년. 이 왕의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됐지. 이 미친 사람은 어떻게 왕으로 세워?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만 갖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대적하세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누구만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자랑하는 것이 좋은가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좋은가요? 진짜요? 솔직하게 친구한테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좋은가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좋은가요? 만약에 단 한 가지만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아주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아직 사람들은 몰라. 그걸 얘기하면 우와 할 텐데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어.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와 내가 이거 했어. 하나만 선택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처럼 겸손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묶으라는 뜻이야.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딱 묶으면 내가 답답하잖아. 이것처럼 내가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인가? 내가 6학년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힘이 센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높여야 돼요. 찬양하라는 것은 노래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나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가요하고 똑같아요. 어떤 가요는 그 노래 대상에다가 하나님만 바꾸면, 부처를 노래하는 그 노래에도 거기다 하나님만을 바꾸면 이 노래 되게 좋다, 이 찬양 되게 좋다 하고 말하는 그런 노래도 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주셔요. 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린다. 이 왕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생각하면 아무리 바보 같은 약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왕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7년 후 왕이 고개를 들었어. 지금까지는 풀을 뜯어먹었는데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나의 마음이 동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은 7년을 얘기했고 7년이 지났을 때 지금까지 풀 뜯어 먹다가 하늘을 봤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깨달았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왜요? 물어볼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왕을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했고 이 왕을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지금 왕이 다스리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거든,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 이걸 지금 알고 주기 원해서 공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높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 이슈동물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드린 성경금을 드린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 성경금을 드린 우리 박혜민, 김은유, 박혜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금을 통해서 드린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헌금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장난하는 우리 친구들 눈 마주치는데 찔리나 안 찔리나? 안 찔리지? 하나도 안 찔리지? 우리 친구들 하품하고 난리 났어. 우리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날 일찍 자고 일찍 자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똥말똥 맑은 눈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눈을 감고 엎드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오후에도 2시에 오후 예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저 앞에 저 뒤에 그 열매들 있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다가 초반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 채워지고 있어. 계속 우리 성경 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있지요? 다 있어요. 각반 친구들 이름 다 있어요. 성경 읽는 거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저기에 색칠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봄에도 했었죠. 우리 친구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 아마도 간식이 있는 것 같아요. 간식이 눈이 어둡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9월 9일 우리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유초동부가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오후 예배 때도 다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따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우리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미리 광고합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거기에서 알파로 14장까지 더 외우는 친구들에게는 더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13장이 짧아.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에 한 절 한 절 새겨서 아브라함 지방방송 끄고요. 한 절 한 절 그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 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광고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시에 교사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힐합반 선생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세미나에 가시는 바람에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힐합반은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할 거고요. 우리 인내반 친구들 선생님이 또 바쁘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 반별로 분반 공부할 때 그렇게 나눠서 겹치지 않게 자리를 잘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로 보이겠습니다.